네, 오늘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렇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박문영 목사, 너는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니?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니?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질문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또 결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상황과 100%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스 퀸 교수님의 교회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 형태를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참된 교회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의해 주어진 교회의 근본 구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100% 똑같진 않지만 너무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사도들의 이 믿음의 결단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이 한스킨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바로 교회의 근본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또 결단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를 세우는 또 그 가운데에서 부흥의 경험을 하고 있는 그때 일어난 일들,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한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는 안타까운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는 장면, 이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들, 또 사도들의 잡힘과 풀려남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이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도입부를 잠시 주목해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수가 늘어나게 됐고, 그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지금 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마주하고 직면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유대인들과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온 이 디아스포라라고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충돌, 다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처에 있다가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과부들은 오랜 떠돌이 생활로 인해서 자기를 돌보아줄 가족과 친척이 아마 그 땅 가운데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의 구제에 의존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대상 중에 한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 모두에게 이 생필품 또 재정을 공급하기에는 아마 교회의 재정상이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사도들이 내린 결정과 결단이 바로 4절의 말씀이었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생성되고 또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경험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마주해야 할 문제들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본질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똑같이 그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직면하고 또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는 동일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세상의 기준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학업을 마치고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마 지금 이 청년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로 직면해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청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구직 사이트를 들어가서 정보를 얻기 시작할 것이고, 또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직장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취업하고 자리를 잡고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쪽집게 과외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미 수많은 지식이 그에게 있지만 계속해서 다른 지식들을 습득하고 또 얻어야만 이 청년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지식 위에 지식을 더하는 것.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반은 동의되고요, 반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이 명언을 이렇게 바꾸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이 깊은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우리는 어떠한 역사가 지금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그렇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졌음에도 지금 다툼과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 사도들의 대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들의 이 대처 방법,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 그 공동체, 이 개인과 이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정확하고 또 가장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오늘 이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이 방법과 이 모범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도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자신들은 무능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내들인의 평가는 이 제자들을 향한 평가였죠.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지각도 타고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최대한 그 능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렇게 연약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능력이었다면 그 능력은 별 소용이 없는 능력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가 오늘 제목에는 적지 않았지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는 문장 앞에 오로지, 오직이라는 이 말을 사도들은 추가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조금 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이 사내들인의 평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평가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적과 기적을 베풀다가 잡혔을 때 받았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서 한 가지 지침을 더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리고 이 지침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지침을 가지고 자신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러한 지침을 받았다 이렇게 성도들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지침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반응은 어떠했는가? 회의를 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논의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예배와 복음 사역은 실패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결단을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나? 다시 새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6절 또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이 성도들과 교회의 반응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 그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렇듯 개인과 공동체에 찾아온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유대 관원들을 통해 힘으로 교회를 억눌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위선으로 교회를 부패시키려 했습니다. 또 오늘 이 몇몇 다투는 과부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교회를 향한
또 믿음의 사람과 공동체를 향한 공격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러한 공격 가운데에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사도들의 고백은 몇 번을 반복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 앞에 모인 제자들 또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와 공동체는 이 사도들의 결단과 선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특별히 권면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근심이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의 말씀과 권면을 들은 이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기쁨이 찾아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더 빨리, 더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자신들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 복음의 능력이 강력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복종했다라는 말은 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말씀을 믿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종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씀인지 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에 처음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현장 이 중심에서 새로운 부흥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7절 말씀에 쓰여진 이 왕성하다, 많아지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진 동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일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안의 진리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 가운데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그안의 진리교회 이 한국의 교회 모든 열방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와 말씀에 제가 전념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